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좀 많이 탔죠? 캘리포니아가 뜨겁더라고요. 그 LA 지역이 오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뭐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한 7시까지도 막 따가워가지고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 같은 우연,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또는 도저히 안 만날 수 없는데 마치 너무 짠 것처럼 억지로 떼어놔서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런 드라마의 광경들 보면 때때로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도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하고 느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정적인 사역의 어떤 기로의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어저께도 신정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허 목사님은 주변에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의 그 대학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서 꼭 가야만 했던 일정 가운데 좀 뭔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LA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기를 원해서 막 리서치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책도 좀 나눠드리고 같이 읽자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LA 지역의 여러 교회를 탐방하려고 한 목적이 예배 때문에 제가 좀 탐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를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좀 연결해 주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성석환 교수님이나 또 이종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LA 파사데나 지역에 그 플러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연결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종필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기를 플러신 학교의 예배 강좌가 그 기간에 개설됐는데 한번 알아봐 보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거기 학생이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강좌가 예배학 강좌가 마침 열렸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학 강좌의 교수가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주종훈 선교사, 예배학 박사인 주종훈 선교사가 그 강의를 맡아서 플러신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와 있는 상태에 제가 간 겁니다. 그 예배학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교지에 있지만 열심히 그곳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도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서로 연락도 없다가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중에 이번엔 4곳의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는데,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3군데 도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르지만 전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 LA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여기저기 헐리우드에 있는 그 모자이크 처치까지 저 얼바인에 있는 마리너스 처치 더 밑에 셀백 교회까지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3군데 교회를 우리 주종훈 목사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참 친절한 소개와 함께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들의 정착 과정도 선교수를 통해서 소개받은 목사님 통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아유 막 소름이 돋는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준비되고 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또 요새 핫하다고 하는 LA 지역의 카페들도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뭐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카페, 거기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막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카페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좋은 시간들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정말 또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또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목사에게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을 어떤 은혜로 극복하게 하실까? 이 은혜들 가운데 내가 어떤 성장이 있게 하실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고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인생이 정말 능력이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가족,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랍고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을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능력을 힘입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성경적인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회복의 관문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입니다. 짧은 그 일정을 제가 다 정리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지? 내가 이걸 내 사역에 적용할 부분은 뭐지? 부터 해서 많은 걸 앞으로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협의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 모든 것에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같은 것 같지만 그 포인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너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배에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배가 나왔는데 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어야지 하고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복근 운동만 하면 복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아도 잘 못합니다만 그 포인트를 모르면 허리만 아픈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예배 생활을 내가 하고 일주일에 7번, 8번, 심지어는 10번 이상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율법적인 것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예배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너무나도 불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고 내 삶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그의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이 예배에 누가 와서 어떤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고 이 예배에 어떤 강력한 음악이 있고 이 예배에 어떤 강력한 소위 이머징 세대가 좋아하는 조명과 그런 엄청난 음향이 준비돼도 그 가운데 그들이 진정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예배,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내가 풍랑 한가운데 빠졌을 때는 나를 위해서 그 풍랑 한가운데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라도 달려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심에도 고난받는 분이시며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죠? 그분을 만남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함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 그분의 힘 주심, 그분의 능력 주심, 그분의 나의 삶을 세워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능력 받을 때, 은혜를 힘입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졌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는데 구름이 와서 그분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셰키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조차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구름이 내려왔을 때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떨결에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어요. 그 예배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예배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무릎으로 고백하며 나아오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찬양대의 그 놀라운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은 그 찬양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감 없이 너무 예배에 나와요. 뭐 어떻게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말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하고 또는 5년 전, 10년 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울고 먹는 것 말고 오늘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산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으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내 인생과 삶에 쓰러진 모든 무너져버린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내 삶을 다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예배의 기초이고 토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4군데 교회를 참관하는 중에 그 2군데 교회가 설교만 거의 50분이에요. 물론 뭐 한 교회는 지금 미국에 지금 교회마다 그 주간에 예배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달라스 총격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그 백인들에게 조금 듣기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좀 하는 그런 예배 광경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4교회 중에 2교회가 설교만 무려 50분이에요. 기본이 1시간 반 찬양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마지막에 막 그래서 다문화교회였으니까 서로의 커뮤니언을 뭐 좀 경험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하고 막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하고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봉사와 섬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 그들의 예배가 무조건 우리 예배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르난도 오르테가라고 하는 분이 Give Me Jesus라고 하는 그 찬양곡을 썼는데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좋으니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또 내가 죽음에 이를 때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리액션들도 그렇게 잘하더만, 뭐 억지로도 잘하고 뭐. 근데 우리의 예배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이번에 공부하는 중에 예배학의 아주 중요한 학자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도 했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동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예배가 교화, 에디피케이션인가 액션인가 하는 것에 문제에 있어서 예배는 동사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상호 간에 어떤 교류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하나보다 보나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끝났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만남 속에서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내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믿음으로 침묵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절제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배 중에 믿음으로 침묵해야 됩니다. 왜? 어떤 때 침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 내내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냥 말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왜 침묵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교회들을 다 봤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봤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멋진 성가대가 있지 않아요. 그들의 찬양 집회나 그런 게 무조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거의 단선율로 부르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곳에 가니까 그곳의 예배 인도자와 그곳의 싱어들과 그곳의 반주자들은 완전한 전문 프로들이에요. 야, 어디서 교회에서 저런 분들을 모셔다 놨지? 이럴 정도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섞이질 못해요. 회중들과 섞이질 못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중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든 하지 않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연주자들과 싱어들이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회중들과 함께 섞여서 회중들이 찬양하는 걸 돕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겸손하게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실력이 없어서일까? 아니에요.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음악 인도자는 타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싱어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연주하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절제하고 섞이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지를 목격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화려해요. 카메라가 4대, 5대, 6대가 돌아가는데 심지어는 지미집까지 있어요. 지미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카메라 있죠. 근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거나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디자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절제함이 있어요. 또 예배 중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 교회들의 여러 특징을 보고 제가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목격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배 전에 사역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또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 유쾌하게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때로는 2사람이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1사람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훈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예배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뭔가 좀 터벅이 되고 쑥스럽고 그러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 사역에 왜 당신들이 헌금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기꺼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롭게 보여졌는가.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반응하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또 축복이에요. 축도. 그러니까 축복이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블레싱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도 축복하지만 성도가 성도 간의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하는가? 옛날에는 목사가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악수하는 그것 자체가 축복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니 이제 예배 안에 회중들 간에서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런 것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응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특별히 나누고 싶었어요. 블레싱과 더불어서 샌딩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자로 세상에 보낸다는 의미예요.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에 대한 갈망과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예배 방식의 시작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으로 끝난다. 축복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파송하고 그 파송된 그들이 그들의 모든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보내어진 곳에서 성공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성공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공예배로 모여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오순절 이후의 본래 교회는 성령을 받은 평신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을 뿐이었다. 세상은 평신도를 보면서 교회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선교적 삶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삶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일주일간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쉬지 말고 그 모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반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묵직한 과제를 던져주셨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적용할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당장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서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또 방법을 협의하면서 정말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반응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강한 성원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안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며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서 그 예배의 진정한 능력을 누리며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통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건강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